오늘은 예배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마치고 돌아올 때 제 평생에 처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돌아온 요일은 정확히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친한 동생들과 함께 시드니 공항으로 갔습니다. 비행기 타는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아 있어서 그 친구들과 그 동생들과 천천히 밥도 먹고 간단하게 커피도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했나요?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친한 동생들과 인사를 하고 즐겁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울더라고요. 어찌됐든 탑승 수속을 받으러 이제 제가 혼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탑승 수속을 하는 중에 비행기 안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제 가방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게 나왔다고 가방을 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안 검색대에서 열어봤더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070 인터넷 전화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인터넷만 꽂으면 무료로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이런 쬐끄만 네모난 손바닥만한 거죠. 이런 공유기처럼 생긴 건데 이 손바닥 기계를 호주로 올 때 가지고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가려고 가방에 넣었다가 이게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항 검색대 이 직원이 처음 보는 물건이라서 그런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저를 사무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마음도 너무 급한데 어찌됐든 참 그랬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거기 가서 다시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으면 나 이제 가야 된다. 비행기 시간이 얼마 남았다. 이 비행기 놓치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참 뒤에 오해가 풀려서 사무실에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출국장으로 정말 인생에 그렇게 뛰어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처음 봤어요. 뭘 처음 봤냐면 눈앞에서 비행기가 후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러 가면 브릿지라고 하죠. 다리를 이렇게 연결고리를 타서 들어가잖아요. 비행기가 후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국을 도와주는 직원한테 나 이 비행기 타야 된다. 이 비행기 안 타면 큰일 난다. 막 이러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비행기는 이미 떠나서 안 되고 돌릴 수도 없고 내일 타라고 저를 잡는 거예요. 정말 살다 이런 문제를 만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결국에 부모님께 비행기를 놓쳤다, 내일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직원과 함께 리셉션에 가서 모든 상황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비행기표로 다시 제가 끊었어요. 그때였나요? 표를 발권해주는 직원이 잠깐만 기다리라면서 자기네들끼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왜 그러냐면 저 나름대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장 오늘은 어디서 자며 이미 비행기 붙인 짐은 어떻게 되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항공사 직원 중에 높은 분이 오시더니 혹시 당신이 괜찮다면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줘도 괜찮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괜찮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Why not? 좋다고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등석을 타봤습니다. 2번 다시 이제 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1등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너무 좋아요.
저는 그때 처음 구경해 봤는데요, 확실히 일반석보다 편하고 서비스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인지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릴 때 사실 저는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 타고 싶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인생길이 마치 고속도로처럼 활짝 열려가지고 막히는 구간 없이 쭉쭉 뻗어가 나면 좋겠지만, 갑자기 길이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시간들이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새로운 곳에 가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도 나오겠지만,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을 흔들어 주셔서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하셨고 그들이 메고 있었던 차고가 풀리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답답하게 맡겼던 이 문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메고 있었던,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수많은 세력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불리는 기적을 만나는 것을 간절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혹시 우리의 삶에 답답한 순간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떠한 문제로 실망하여서, 절망하여서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더 이상 찬양이 나오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자리에서 예배를 되찾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사건에는 우리는 몇 가지 급변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상황이 여러 번 바뀌어요. 세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공회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 최초의 공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를 통해서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도와 선교가 어떤 것이었냐면, 그 당시에 전도와 선교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유대교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유대의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이래야지 너네가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유대교를 전하는 전도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선교에 많은 걸림돌이 되니까 이번 공회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강조하는 그런 올바른 전도와 선교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욱 힘을 얻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듯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는 어땠어요? 전도를 하는데 유대교만 전하는 거예요. 너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절기를 믿어야 된다, 이런 형식적인 것만 복음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회로부터 깨지자마자 예수님의 진짜 복음인 예수를 믿으면 니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성격을 보면 조금 독특합니다. 바울의 성격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MBTI로 보자면, MBTI 아시나요? 잘 아시죠? 이걸로 보면 바울은 분명히 I로 시작하는 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즉 바울은 모든 것을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여행도 보면 철저하게 계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의 계획을 트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트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시아의 선교를 접고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이끌려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계획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바로 계획이 깨질 때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없는 거 보시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갈 때 저는 상당히 좀 치밀하게 계획을 하는데, 저희 아내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계획이 틀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저랑 부딪힐 때 보면 상당히 제가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 또 혼나겠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견고하고 강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의 계획이 깨질 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막힐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열리는 문 같아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갑자기 그 문이 닫힐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의 상황입니다. 먼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자색, 즉 자주색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자주색이라는 색은 보라색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보라색은 왕족의 색깔입니다. 아주 얻어내기 힘든 염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루디아는 왕족들과 귀족들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다, 또한 대단한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루디아가 바울을 도왔습니다. 즉 루디아가 앞으로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 말씀 속에서는, 즉 빌립보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 여종을 돈벌이로 써요. 어떻게 쓰냐면 이 여종을 통해서 점도 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이 마귀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종이 갑자기 나타나서 계속 쫓아오면서 뒤에서 비난하는 거예요.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통해서 이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덮여있는 세상의 어둠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돈벌이가 되니까 귀신 들려있는 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나에게 해만 안 끼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어야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주인이 지금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 때문에 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공무원을 찾아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바로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즉, 이 사람의 돈벌이를 회방했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매를 맞고 옷이 다 찢겨져서 완전히 처절한 상태로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저는 감옥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어떨까? 무슨 마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망자가 들어가는 세 망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원망, 절망, 실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망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망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놓고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하면서 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세 가지 망을 피해야겠더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친구나 아니면 거래처나 이제 회사 동료나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럼 어때요? 바로 원망합니다. 그리고 실망해요. 그죠? 이런 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바울과 실라는 이런 망조가 되는 망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즉, 그들은 가장 의외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의외의 장소에서 예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간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신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많이 신뢰했던 사람들의 인물 중에 가만히 지켜보면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의외의 장소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예배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즉, 목숨이 쫓기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왕의 다른 신을 예배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열심히 하나님을 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예배는 특별한 장소에서 드렸던 예배이고, 오늘 말씀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예배했을 때 그들의 삶에 완전히 닫혀있던 문이 쉽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닫고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문, 질병의 문, 고난의 문, 자녀의 문, 모든 것을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원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놀랍게 흔들어서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유현준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사실 이 교수님은 건축가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건축 관련해서 책을 찾아보다가, 제가 일부러 건축책을 찾아본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이제 조그만한 걸 이제 짓고 있는데, 요 관련해서 인테리어 관련해서 찾아보다가 이 책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분이 쓰신 책이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 있으면, 지금 현대 사회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을 본다면 대부분 차고 같은 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고를 영어로 하면 뭐죠? 그라지라고 하죠. 게라지라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이런 차고, 이런 더러운 곳, 이런 습한 곳, 이런 곳에서 세계적인 애플 기업이 시작되었고, 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대도 이런 쌀 창고에서 기업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독교인데 조금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더 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교회도 상가교회, 즉 그라지 같은, 즉 차고에 있는 같은 교회에서 시작한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고 한국 교회가 깨어나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 80년대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교회는 어땠습니까? 천막 치고 예배 드렸어요. 그죠? 우리 좀 나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그죠? 천막 치고 예배 드리고, 조금 더 좋은 교회는 어때요? 이렇게 칸막이로 만들어서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게라지 같은 습한 곳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부종합교회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상가에서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천호동 십자성마을 시장에 있는 종합상가 2층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허름한 장소에서 부흥을 부어주셨고, 또한 우리가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뜨겁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의외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솔직히 좀 작게 느껴집니까? 제가 지금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 예배는 진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축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 드리는 예배, 아니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작게 느껴집니까? 사실 오늘 이 예배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솔직히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예배는 우리의 일주일 삶 가운데 1시간 왔다 갔다 합치면 2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예배가 우리는 작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그냥 예배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을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두움이 그들을 방해했고 아픔이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맞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깊은 감옥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진짜 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볼 때 나의 예배의 진짜 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현대인들은 바쁘니까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합니다. 바쁜 게 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바빠서,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여기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바빠요.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 상당히 바쁩니다. 일정이 많아요. 물어보면 바빠요.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더 바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바쁘다는 것은 예배의 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배의 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절망이고 실망이고 무관심이고 게으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망, 실망, 무관심, 게으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바로 예배의 적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흔들어 놔요. 예를 들면 이렇죠. 너 사업 실패했는데 예배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느 순간. 너 하나님 믿는다고 왜 사업 실패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하러 예배하러 가냐? 너 병 들었는데 예배할 거야? 너 자녀가 이렇게 되는데 예배할 거야? 너 돈 벌고 잘 살려고 하는데 예배할 거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듭니까? 원망과 실망과 절망과 게으름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예배해야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절망이 가득한 그 감옥 앞에서 예배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즉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어둠을 물리쳐 주셨고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사람은 이 예배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예배가 정말 소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무엇보다 우리의 굳어있는 삶을 흔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앞부분에 보이시죠? 한밤중에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한밤중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미드나잇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죠? 자정, 깊은 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힘들었으면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상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매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채찍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무엇보다 큰 막대기로 맞아서 굉장히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곳에서 이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고 뭐 잘 되고 좋을 때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입을 것이 없고 몸이 지치고 만신창이 되고 또한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하고 찬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바울과 실라는 예배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아니에요. 매를 맞았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깊은 곳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바울과 실라는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도 예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능력이 있죠. 그러나 예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예배는 하늘문을 열리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 한밤중에 무엇인가 먹는 것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밤늦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야식을 꼭 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잘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때요? 네, 체중계에 올라가서 후회를 합니다. 아, 먹지 말걸 이럽니다. 저도 이제 우리 사모님과 가끔씩 야식을 먹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꼬시죠. 야식을 먹고 나면 우리 사모님 그 다음날 체중계 올라가자마자 김 목사님한테 속았네 이럽니다. 뭐 이래요. 어쨌든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주일 저녁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저도 이렇게 먹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1부, 2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교회 정리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저녁 때가 되는데, 저녁에 집에 가면 딱 어떤 마음이 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잘 끝났구나. 뭐 이런 안도감이랑 이런 편안한 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저녁 때 가끔씩 허기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저는 주일날 시켜 먹지 않습니다. 라면을 먹어요. 여러분, 주일날 늦은 저녁에 먹는 라면이 너무나 맛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정말 저는 너무 맛있어요. 아주 행복합니다. 먹을 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은 어때요? 그렇죠. 행복함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속이 부대껴요. 저는 사실 면을 그렇게 잘 먹지 못해요. 뭐 면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지만, 근데 신기한 것은 주일날 끝나면 그렇게 짜고 맵고 그런 자극적인 게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을 때 어찌됐든 이제 그 다음날은 행복함도 없고 속이 부대껴요. 사실 우리가 밤늦게 먹는 것은 우리의 몸에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한밤중이 되면,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갑자기 한밤중이 된다면, 침체되어 있다면 오히려 먹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책망을 해요.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밤중이 된다면, 우리의 영적 침체가 시작이 된다면 영적인 양식을 먹기보다는 우리는 다 졸고 다 쓰러지고 다 지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보면 뭐 계속 열심히 올라가나요? 그런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죠? 절대로 매일 성령 충만 이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랑 저도 매일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 잡니다. 다 졸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울과 실라는 졸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밤중에 영적 약식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나의 가정에 어려움이 갑자기 생긴다면, 나의 건강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아니 이런 상황이 지금 왔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로 나아간다면 오늘 말씀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면 살 수 있습니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